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은 우리 초청주일인데요. 인생의 진정한 가치. 인생의 진정한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릴 텐데요. 오늘 특별히 좀 새로운 분들도 좀 계시고 해서 우리가 말씀도 좋지만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좀 열린 마음으로 어차피 시계는 가고 점심 식사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좀 말씀을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요. 큰 생각의 오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학 만능주의라는 것입니다. 과학 만능주의. 이런 표현은 잘 들어보지 않았겠지만 이런 거예요. 네, 과학이라는 것은 사실이고 이 과학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과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과학적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이라는 것이 마치 합리적이고 딱딱딱딱 맞는 논리적이고 완벽한 이론이고 완벽한 팩트, 사실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과학의 영역에는 굉장한 미지의 영역, 증명되지 않은 영역, 쉽게 말해 우리가 가설이라고 하는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쉽게 말해서 과학적이라고 할 때 이건 맞아, 정답이야, 이건 사실이야 라고 우리가 단정짓기 쉽지만 우리 인생에 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은 영역에 증명되지 않은 과학이라는 이름의 가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기독교 하면 기독교는 종교지, 종교는 굉장히 비과학적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종교와 과학을 대립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교는 과학적이지가 않아. 과학은 종교와 선을 그어야 돼. 그러는 건 사실이 아니죠.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여러분 창조,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론은 이건 종교적인 그냥 주장일 뿐이야. 반면에 여러분 진화론, 우리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진화되었다라는 것은 과학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저만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과학자들과 실제 종교에 있는 사람들 다 인정하는 겁니다. 창조론은 비과학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또 한편 진화론은 말 그대로 과학이냐? 아닙니다.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이고 주장이지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라고 믿고 싶어하고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어느 것 하나 증명되지 않은, 사실로 인정되지 않은 가설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많은 과학자들이 아닙니다라고 할까요? 아니요. 대부분 동의하죠. 왜냐하면 진화라는 것은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팩트가 아니거든요. 그럴 것이다라는 주장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과학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과학은 굉장히 논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지만, 물론 여러분 과학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섭리 가운데 있는 사실이고 아주 좋은 것이죠, 과학. 그러나 과학이 다 상식이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잖아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주의 크기나 지구 가운데 뭐가 있는지 사람들이 몰랐잖아요. 그리고 잘못 믿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 과학이 발전하면서 따라서 사실로 드러나는 것들이 많지요. 이 말은 뭐냐면 아직도 너무 많은 과학의 영역에 우리가 상식처럼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 아닐 수 있고요,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논리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조금 쉬운 얘기로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증명해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논증을 했어요. 아주 오래된 건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과학주의, 즉 과학주의가 가지고 있는 큰 세 가지 맹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순환론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순환론. 순환론이 뭐냐면 우주의 시작은 없다라는 겁니다. 시작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주는 저절로 존재했고요,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적으로 따지면 약간 불교 윤회론과 비슷한 개념이 있지만 이게 엄연한 과학적인 굉장히 강력한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우주의 시작?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 이 순환론은요, 사실 오늘날 과학계에서 굉장히 이렇게 축소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엔트로피라는 책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엔트로피?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교양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이과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쓴 엔트로피. 이게 뭐냐면, 조금 어려운 말해서 죄송해요.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물리, 화학 할 때 배우는 겁니다. 연력학 제2법칙. 뭡니까? 모든 에너지와 물질은 한 방향으로만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로 바뀌는, 뭐 석탄 같은 거 있죠? 석탄 있으면 떼면 어떻게 돼요? 열이 나면서 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석탄이 사용 가능한 것에서 사용 불가능한 것으로, 질서 있고 가치 있는 것에서 무질서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우주는 서서히 지금 이렇게 팽창하고 있는데요, 이 팽창이 확장이 아니라 서서히 붕괴되고 파괴되는 곳으로 가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하여튼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이 이미지를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시계 있죠? 옛날 시계 보면 이렇게 옆에 따가닥 태엽을 감잖아요. 태엽을 끝까지 감으면 어떻게 돼요? 시계가 착착착착착 잘 가죠. 잘 가죠. 근데 여러분, 태엽을 맨 처음 감은 그 시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순환론이라는 그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태엽이 계속 돌고 시계 돈다라는 거예요. 우리 2층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고이한 어린이가 좋아하는 오르골이 있습니다. 오르골. 우리 이한이 오르골이 제 목양실에 있거든요. 이렇게 제주도에서 가져온 건데, 이렇게 하면 바람이 불어오는 이 노래가 나와요. 그 오르골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태엽을 감으면 어떻게 해요? 잘 돌린 다음에 손을 놓으면 노래가 나오죠. 노래가. 근데 맨 처음 태엽을 감을 때가 있어야지만 소리가 나잖아요.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시작을 알 수 없다. 어쩌면 그 시작 같은 건 없다. 그냥 우주는 원래 존재했다라는 것이 순환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우주는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창조되었다. 시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학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시작 있는 걸 증명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과학적인 주장도요, 우주엔 시작이 없고 우주는 순환하고 우주는 저절로 돌아간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증명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그 시작을 알 수 없다라는 이유로 그냥 그런 일방적인 주장을 많은 사람들에게, 어차피 우리 다 모르니까요, 그냥 그런 거야 라고 과학적인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건 과학이라고 말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문 용어로 하면 그건 가설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는데요, 그건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은 증명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시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셨고 우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적 관점이지요. 과학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주의 시작과 그 어떤 과학적 이론도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요. 자, 두 번째, 찰스 콜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주장 중에 하나가 우연론이라는 거예요. 우연론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보통 우연론이라고 안 그럽니다. 우연론이 대표적인 게 바로 진화론이라는 겁니다. 자, 지구죠. 지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연론에 따르면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는 아주 우연히 현재 크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우연히 태양과 지금과의 지구와의 거리로 존재하게 됐습니다. 아주 우연히 다른 수성이나 금성이나 목성에 없는 지구에만 아주 우연히 생명체가 시작됐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아주 오랜 우연히 하다 보면 이 지구 안에 있는 작은 생명체가 돌연변이와 자연 도태를 통해서 진화하게 되었고 오늘날 생태계가 만들어졌다라는 게 우연론 혹은 진화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거짓말하는 것 같죠? 여러분, 진화론의 창시자라고 하는 찰스 다윈이 쓴 진화론이란 책이 있잖아요. 진화에 보면 종의 기원이란 책을 보면요, 가장 맞는 논리가 뭐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뭐냐, 결정적인 순간에 하는 말이 뭐냐? 우연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니까 560 몇 번이 써있다 그러더라고요. 우연히. 근데 여러분, 우연이라는 말은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저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어서 참 무책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과학이고 그것이 교과서에 실릴 만큼 모든 사람이 믿어야 한다? 인정해야 한다?
여러분 아주 오랜 시간. 그래서 이 진화론의 핵심은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몇십억 년까지 늘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늘리면 과연 이 지구가 딱 이 크기로 이 대기권으로 이 물과 이 땅과 이 정확한 그래서 우리 지구의 산소가 몇 퍼센트예요? 산소가 21%죠. 여러분 과학자는 22%, 1%만 산소가 더 많아도요. 여러분 라이트를 탁 켜면 어떻게 돼요? 대기권이 다 불타버립니다. 산소의 농도가 1%만 많아도요. 아세요? 산소가 1%만 적어도 어떻게 돼요? 20%가 되면 라이터를 켜면 불이 안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산 높은 곳에 가면 불이 잘 안 켜지죠? 더 강력한 화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증명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이게 증명이라기보다는 설명하는 거예요. 네. 과학에서 말하는 그 우연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우연이 돼야 하는지요. 여러분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 있죠. 우리가 지금 요즘에 많이 더웠고 이제 선선해지고 있는데요. 지구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바로 태양과 지구와의 적당한 거리와 적당한 자전과 공전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고 1년에 365일 만에 공전을 하잖아요. 지구는 23.5도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 완벽한 조합이 우연이 돼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우연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 빛이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빛은 곡선 운동을 하나요? 직선 운동하나요? 이런 걸 해야지 사회시간 100점 맞추세요. 과학 시간에. 직선하죠. 여러분 우주에서 가장 빠른 물질이 빛이라는 겁니다. 맞죠? 우주에서 가장 빠르게 빛이에요. 여러분 빛이 우리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1초에 몇 바퀴를 도는지 아세요?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1초에 1초 지금 1초씩 하잖아요. 1초의 빛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빠르죠?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게 빛이에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고 이건 팩트 사실이에요. 7바퀴 반을 돌아요. 근데 여러분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 빛이 출발하면 몇 초가 걸린 줄 아세요? 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증명한 겁니다. 태양에서부터 빛이 딱 발생해서 지구까지 올 때 8분 20초가 걸려요. 초로 환산하면 68에서 48에서 20하면 500초가 걸립니다. 500초. 500초 출발하면 500을 세야지만 지구까지 오는데 빛이요.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을 돈다고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구와 태양은 어떻다? 전라도 말로 겁나게 멀다라는 겁니다. 멀다라는 거예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1억 6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1억 6천만 킬로 어떻게 가봤어요?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1억 6천만 킬로. 우리는 태양을 보면 이렇게 보이지만 태양에서 지구를 보면 안 보인다 그러죠. 워낙 멀고 작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 친한 친구가 여러분 이번 여름 되게 더웠죠. 이번에 막 40도 우리 그 하하 캠프 때 막 40도 점동면 여주시 그랬잖아요. 제 친한 친구가 호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호주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하고 경도가 같죠. 같은 일직선 라인에 있잖아요. 위도는 다르지만 거긴 남반구 우리 북반구죠. 호주는 우리 한국하고 날씨가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8월 달에 여름일 때 호주는 겨울이에요. 겨울.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겨울이지만 그 친구들은 봄이고 여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너무 더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2주일에 거의 늦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줌으로 책 공부하고 이렇게 설교 나눔을 하는데요. 저는 더워가지고 막 선풍기 에어 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요 목폴라에 두꺼운 패딩에 모자까지 쓰고 저랑 줌을 이렇게 하는 너무 추워 막 이러면서 여러분 호주까지 여러분 가보셨어요? 비행기 타면? 한나절이면 가죠. 비행기 타면. 네. 우리가 요즘 그 추석 때 차 막히면 저 부산이나 우리 상호 형제가 어제 할머니 그 소천 하셔서 대구 부산에 갔다 왔는데 명절 때 막히면 한 6, 7시간 걸리죠. 많이 막히면 7, 8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하면 호주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호주까지 비행기 타면. 근데요. 여러분 태양하고 지구하고 거리가 엄청 멀다 그랬죠? 19만 6천 킬로. 1억 6천만 킬로. 1억 6천만 킬로. 그거나 하여튼 엄청 먼 거예요. 네. 여러분 태양에서 빛이 일직선으로 오거든요. 일직선으로 딱 와서 적도에 우리 지구에 있는 적도에 딱 때리면 영상 40도, 50도 이렇게 막 끓죠. 근데 이게 약간 각이 틀어져서 북극에 때리면 어떻게 돼요? 영하 40도, 영하 50도. 이 적도하고 북극하고
네. 지금도 온도가 50도, 70도, 80도 차이 나는 거예요. 적도엔 너무 더워 사람이 살기 어렵고요. 북극엔 너무 추워 살기가 사람이 어렵죠. 근데 여러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과학. 지구와 태양 거리가 1억 6천만 킬로고요. 여러분 각도로 따지면 이게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딱 떨어지면 적도에 떨어지고요. 0.00000000001도 차이예요. 몇 도 차이라고요? 아니 복잡해. 하여튼 아주 작은 각으로 이 빛이 이 직선이 아니고 약간 각이 틀어지면 그러면 북극에 떨어지는 거야, 빛이. 무슨 얘기냐? 이게 거리가 짧으면요, 이 각도 차이가 크지만 엄청 머니까요. 1억 6천만 킬로니까요. 일직선으로 오는 빛이 적도에 때리면 영상 40도, 50도가 되고요. 아주 살짝 빛이 이 빛각이 나가지고 위로 떨어지면요, 당구 치시는 분들 알죠? 빛각. 살짝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영하 40도가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지구와 태양이 1억 6천만 킬로 차이고요. 23도 기울어져 있고요. 자전하고요. 공전을 하거든요.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공전하는 줄 아시죠? 자전 속도 아시죠? 비행기 못 따라갑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돌고 있잖아요. 지금 그 큰 지구가. 그런데요. 지금 지구가 지금보다 5km만 앞쪽에 있으면요. 5km만 태양에 가깝게 자전 공전하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타 죽는데요. 지금 지구가 1억 6천만 킬로 떨어져 있는데요. 5km만 뒤에서 자전 공전하면 지구는 빙하기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성이나 수성이나 못 살잖아요, 사람이. 낮에는 뭐 400도, 500도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 7, 80도 뚝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너무 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여러분, 우연히.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펠리가 했던 얘기 제가 많이 들었죠. 바닷가에 시계가 떨어졌습니다. 시계를 딱 보고 뭐라 그래요? 아, 이거는 아주 오랫동안 바람과 파도의 풍화와 침식으로 철판이 만들어졌고, 동그랗게 해삼 멍게가 먹고 토하고 수십억 년 동안 해가지고 나사가 만들어졌고, 예? 바닷속에 있는 그 광물질이 수십억 년 동안 막 지내고 막 고래도 먹고 똥 싸고 새우도 먹고 똥 싸고 해서 분침과 시침이 만들어졌고, 바닷속에는 여러 광물들이 수십억 년 동안 하다가 유리판이 만들어졌고,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할게요. 하여튼 이게 우연히 해서 시계가 만들어져서 우리 바닷가에 딱 떨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 이게 진화론이라는,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얘기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왔잖아요. 축구 좋아해요? 축구. 제일 좋아하는 축구팀이 어디예요? 레알 마드리드. 아, 괜찮네. 좀 아는 친구네요. 네. 전북 현대 이럴 줄 알았어요.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에 지금 제일 잘한 친구가 베링엄? 뭐 이런 친구 있고. 이번에 갔나요? 그 은바페가 레알 마드리드 갔나요? 아, 갔대요. 세아질산이 갔다면 간 거예요. 레알 마드리드 팀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여기 중등부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 있죠. 우리가 축구팀을 만들었어요. 축구팀의 이름은 드림 FC. 우리 뭐 성일 FC도 괜찮은데 드림이 좀 있어 보인다. 드림 FC.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여기 3명하고, 딱 봐도 뭐 그냥 개발인 것 같이 생기는데 3명하고 저 뒤에 중등부 친구들하고 해서 드림 FC를 만들었어요. 레알 마드리드 팀하고 축구 시합을 합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겨요? 100번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100번. 자, 조금 스케일을 키워야 돼요. 한 500만 번 했어요. 500만 번 이길 수 있을까요? 근데 진화론자들의 주장은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어쩌다 한 40억 년 정도 시합하면 한 번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번이 오늘날 지구와 우리와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우연이에요. 여러분, 희망을 꺾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보기엔 죽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있다고. 레알 마드리드 은바페 선수, 우리나라에서 돈 받고 축구하는 사람 다 합쳐도 안 되잖아요. 그 사람 돈 더 많이 받잖아요. 예. 우연이라는 것이 개념이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것을 로또 맞을 확률이 800만 분의 1인가요? 예, 그 굉장한 비율이죠. 근데 누군가 맞는 거잖아요. 근데 로또 맞는 비율이 아니에요. 40억, 60억, 어떤 사람 160억 년 동안 반복하다 그러면 지구가 이 거리에 이 생태계, 이 각도와 이거에 해서 생명체가 났고, 아주 오랫동안 우연히 반복해서 하다 보면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게 진화의 개념인 거예요. 미국 가보신 분 있어요? 미국 가면 사우스다코타주에 러시모 산이라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거기 산에 얼굴이 4개가 딱 박혀 있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이죠. 네, 누가 있어요?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에이브라함 링컨 얼굴이 이렇게 다 있어요. 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 저거는 엄청나게 오랫동안 풍화와 침식과 비와 바람과 이런 게 불어서 제 얼굴이 있으면 짝퉁이잖아요. 그 4명의 대통령 얼굴이 정확하게 만들어질 때까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아, 있어요. 진화론은 주장이고 가설이니까 있다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무슨 얘기 지금 알아듣고 있나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와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저한테 부탁했어요. 목사님 재미있고 짧게 해주셔야 합니다. 재미있고 네, 제가 짧게는 잘 못하는데 하여튼 재밌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우연론이라는 게 뭡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네, 저 같은 사람도 날씬해질 수 있을지 몰라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 만물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우연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연 도태와 돌연변이를 통해 만들어졌다. 그것을 믿는 것이 더 대단한 믿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돌연변이 이론. 여러분 돌연변이라는 말이 뭐 영화나 이런 게 주장하지만 실제로 과학에서 아주 중요한 이론이에요. 왜냐하면 돌연변이가 뭐예요? 하나의 종이 그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변이가 된다는 거예요. 변이가. 여러분 19세기부터 있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탕수수 아시죠? 여러분 문신 먹을 때 설탕 뿌리잖아요. 그 사탕수수가 19세기 당시만 1800년대에는요 사탕수수 농도가 6%였어요. 사탕수수 하나 잘라서 이렇게 하면 그 거대한 몸집의 약 6%의 당분을 얻을 수 있었대요. 이거 과학이 발달은 어떻게 해요? 교차교배를 하죠. 그래서 사탕수수의 주요 유전자를 가지고 교차교배를 하니까 사탕수수 농도가 17%까지 올라간 거예요. 괜찮죠? 6, 3, 18 3배까지는 안 되지만 굉장히 당도가 높아졌죠. 과학계가 들끓었습니다. 아, 이제 됐다. 이제 이걸 잘 연구해서 교차교배해서 만들어내면 99%짜리 설탕 덩어리에 사탕수수를 만들 수 있겠다 했어요. 괜찮은가요? 네, 그로부터 150년 동안 지금도 연구하고 있지만 단 0.1%도 당분을 높이지 못합니다. 왜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당시에는 아니었지만 이제 알고 있는 게 있죠. 예, 유전자 풀이라는 게 있어요. DNA가 정해지는 게 있어요. 그 안에서 변이가 일어나지만 그 유전자 풀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탕수수를 교차교배하고 아무리 우성 인자를 만들어도 최대 17% 이상은 올라갈 수 없는 상한선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런 거죠. 여러분 생쥐 있죠. 귀여운 생쥐를 교차교배를 수백억 년간 해도 생쥐의 날개가 나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생쥐의 날개가 나면 생쥐가 푹 날아다니면 더 무섭겠죠. 더 징그럽겠죠. 생쥐도 징그러운데 쥐가 다녀요. 그럼 징그러운데 얘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은 여러분 아주 유명한, 그리고 교과서에도 나올 만큼 아주 중요한 사람들의 대중적인 생각의 모음입니다. 아, 그럴 거야. 사람 얼굴 보니까 옛날에는 저 원숭이에서부터 이렇게 나온 것 같아. 예? 원숭이 그 전에 그런 것 같애라고 우리의 뿌리, 우리의 시작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놓은 가설입니다. 여러분 최근 과학계에서는 여러분 원숭이의 사람으로 진화했다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제 그렇게 말하면 과학자가 아니에요. 원숭이와 사람은 같은 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제. 근데 여러분 교과서에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굽어 있는 애부터 이렇게 점점 허리 펴는 애 있죠. 이렇게 교과서 나오죠. 이게 뭐 오스트랄피테쿠스, 네안데르탈 있죠. 최근 과학계에서는 오스트랄피테쿠스에서 두 번째가 네안데르탈이잖아요. 크로마뇽인 있죠. 요즘 미국에서는요 오스트랄피테쿠스도 하고 크로마뇽인하고 같은 세대로 나요. 왜요? 그들이 원래는 해보니까 뭐 화석 발굴해보니까 차이가 몇백만 년 있었는데요. 아니요. 이제 같은 시대에 두 종류가 같이 나왔어요. 은근슬쩍 오스트랄피테쿠스를 크로마뇽이 옆에 갖다 놔요, 요즘에. 한국 교과서는 안 그러죠, 아직. 여러분, 교과서는 진리가 아니에요. 네, 진리가 아니에요. 진화론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만한 법한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가설과 이론을 정리해 놓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건 증명된 사실은 달라요. 여러분 지금 여기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전기가 220V 들어와서 빛을 비추죠.
요거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증명된 팩트거든요. 전기를 연결해가지고 딱 꽂으면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집사님들이 여기 도배를 하면서 이 콘센트를 뽑았거든요. 뽑고 나서 도배를 다 했는데 마지막에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장로님하고 모집사님하고 모집사님, 실명을 말하지 않겠어요? 그 똑똑한 분들이 한 30분은 걸면서 이게 왜 안 되지, 왜 안 돼? 막 뜯었다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 있는 그 배전판 있죠. 가서 이렇게 탁 연결하니까 딱 되더라고요. 네. 그 똑똑한 분들이 이거 켜는 걸 몰랐던 거예요. 자, 연결을 탁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불이 들어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 전기가 연결되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그러나 인류의 시작에 대해서,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에 대해서,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단언코 그 누구도 증명해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지요. 여러분, 진화론 학교에서 배우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100점 맞으세요. 네. 그러나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실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진화론이 뭐냐? 진화론은 인간을 결국 더 나은 사람, 더 훌륭한 사람, 더 우등한 존재, 더라고 만들어가는 가장 비인간적인 형태의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히틀러가 꽤 지난 얘기지만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그 이론이 뭔지 아세요? 유태인들은 열등한 민족이니까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게르만족은 위대한 민족이다. 사실 그것도 사실이 아니죠. 더 열등감이 있었던 거죠. 유태인들에게 늘 당하니까요. 한 민족이 한 인종을 죽여야 된다는 생각이 뭡니까? 그게 바로 진화론적 자연도태와 이 세상 가운데 더 우등한 것만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진화론의 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것이 아니라 그래요. 처음부터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라는 신이 만들었다고요. 만들었다고요. 증명할 수 있냐고요?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증명해야지만 믿는 겁니까? 과학도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부모님 계시죠? 부모님.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은 게 진짜 맞아요? 보셨어요? 태어날 때? 예, 어떤 분은 이게 영상 찍어놨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내가 맞을까요? 진짜 맞는 거 맞아요? 우리 부모가 낳은 거 맞습니까? 아니면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겁니까? 근데 우리는 알아요. 부모가 부모인 걸. 어떻게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말투와 성품이 비슷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해요? 걸어가는 뒷모습이 비슷하다 그래요. 걸어가는 게 똑같다 그러죠. 뭐예요? 부모에게서 낳은 존재는 부모를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부모를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다고 돼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요, 기독교인이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된 역사적 기록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성경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합성이 아니고 실제 사람입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저기 닉 부이치치라는 아까 말한 그 호주 사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사고로 당했냐? 아니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대요. 어린 시절 사진을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네, 어린 시절이에요. 네, 팔다리가 이미 없었습니다. 네, 닉 부이치치가요, 부모가 낳는데 팔다리가 없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괴물이라고요. 국가에 보호소에 맡겨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의 부모가 뭐라 그랬냐? 이 아이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 그러면서 아이를 데려다 키웠습니다. 이 아이가 팔다리가 없는데요, 수영을 할 줄 알아요. 네, 수영을 합니다. 합성 사진이 아니에요. 물속에 잠수하는 것도 있어요. 다음은 이 아이가 골프를 칩니다. 골프로. 입으로 이렇게 골프를 해요. 호주는 이렇게 필드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또 뭘 하냐면 윈드서핑까지 합니다. 합성 사진이 아니에요. 플라잉이라는 책도 썼죠. 이걸 가지고. 네, 마지막 사진 보여주세요. 네, 팔다리가 없어도 행복한 사람.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요, 사회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런 얘기예요. 나에게 장애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저만 해도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안타깝다, 저게 힘든데 살 수 있을까? 근데 이분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5명을 낳았어요. 5명을 낳았어요. 왜냐하면 왜 이 사람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했냐면, 이 사람은
진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산다라고 말합니다. 더 열악하고 더 어렵지만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의 삶을 살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처럼 건강하고 똑똑하고 능력이 많지만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그저 남과 비교하고 남을 싸워 이기려고 하는 그런 진화론적 적자 생존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은 인간을 서로 경쟁하게 만듭니다. 인권이 중요하고 평등 이런 거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남보다 더 뛰어나고 더 훌륭하고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고 말합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이 물질주의 혹은 과학주의, 세속주의가 너무 만연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잖아요. 용돈을 주면 아이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말을 한대요. 선물을 주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거 얼마짜리예요? 그런데요. 요즘 초등학교나 우리 중학생들이 있지만 서로 인사할 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너 아파트 몇 평에 살아? 이렇게 물어본대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좋은 회사에 다닐 수 있고요.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더 넓은 아파트 평수에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 있지만 인간은 그렇다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판단하고 누가 더 우월하고 더 못났다라고 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마트 가서 샴푸 사는 거 제가 얘기 많이 드리죠. 샴푸를 삽니다. 여러분 샴푸 떨어지셨으면 이마트 가서 사셔야 되는데 요즘 쿠팡도 있죠. 제가 좋아하는 샴푸 옛날에는 두 종류가 있었어요. 엘라스틴과 케라시스. 요즘에 샴푸 종류가 많지만 저는 라벤더 향을 좋아합니다. 라벤더 향. 엘라스틴과 케라시스 라벤더 향 샴푸가 있는데요. 이게 향기가 똑같아요. 그리고 용량이 똑같이 500ml예요. 그럼 여러분 둘 중에 뭘 사시겠어요? 조금이라도 가격이 저렴한 걸 사겠죠. 요즘 마트 가면요 100ml당 얼마씩 있다 이렇게 가격 비교하게 돼 있죠. 싼 거 사야 됩니다. 근데 가격이 똑같아요. 그럼 뭘 사야 돼요? 1+1 이런 거 사야 되잖아요. 많이 주는 거 사죠. 여러분 비교해야 됩니다. 샴푸 하나를 고를 때도 오늘 저녁에 우리 아이들과 먹을 돼지갈비 하나를 사더라도 가격당 그램당 얼마인지 비교를 해야 됩니다. 더 많이 주거나 더 싸게 주거나 그게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이죠. 근데 우리 아까 여기 드림밴드가 공연했잖아요. 드림밴드 공연 잘 보셨어요? 이제 우리 주아 친구가 일렉 기타를 쳤어요. 일렉 기타. 여기 주희 친구가 베이스 기타를 쳤어요. 어떤 음악이 더 아름다운 음악인가요? 우리 주아가 친 일렉 기타가 더 아름다웠어요? 주희 친구가 친 베이스가 더 아름다웠어요? 우리 친구한테 물어보면 자기 친한 친구가 더 잘했다 그러려나?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맞죠? 일렉 기타는 일렉만의 그 짜오지 장지지지 하는 그런 멋지고 화려한 소리가 있는 거죠. 베이스는요 둥둥둥둥둥둥 하는 베이스만의 묵직하고 웅장한 소리가 있는 거죠. 주아가 더 잘 쳤어요? 주희가 더 잘 쳤어요? 비교하는 순간 둘이 싸우라는 겁니다. 비교하는 순간 두 사람의 의를 상하게 하는 거죠. 그럼 드럼 친 다정이는 어떻게 한가요? 다 각자의 소리와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습을 한 거죠. 여러분 물건은 비교해야 돼요. 사람은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상품은 따져보고 계산해 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작품인 사람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존재, 더 못한 존재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좀 더 가지고 있으면 나눠줄 줄 알고 내가 부족하면 겸손히 배워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비교하거나 낮고 못하고를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적 인간관을 볼까요? 그럼 온 세상을 만든 하나님은 인간을 뭐라 그런다고요? 오늘 아까 읽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온 세상을 인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성경은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화론적 세계관으로 서로 비교하고 유물론적으로 더 나은 거, 더 위대한 거, 더 성공한 거, 더 큰 것을 추구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우리를 만든 분이 있대, 그분이 우리 인간을 존귀하다고 여기셨어 하면서 우리 인생의 진짜 가치를 찾을 것이냐,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럼 인간 창조를 하나님의 형상 성품이라고 말하는데요. 창세기 2장 7절, 우리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 과학주의에 빠져있는 분들이 이걸 아유 말도 안 돼, 무슨 이런 무슨 신화 같은 이야기야 라고 하겠지만,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주장하고 말하는 바도 증명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우린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저기 수억, 수백, 수천 년, 수천 년이 아니죠. 아주 오래전에 온 세상 빅뱅이 빵 터졌는데, 터졌을 때 태양이 만들어지고 수금지와 목토 천에 이렇게 행성들이 만들어졌는데, 적당한 각도와 적당한 거리와 자전과 공전과 이 태양계, 은하계가 아주 우연히 이렇게 딱 만들어졌고, 그 가운데 지구 가운데 아주 작은 미생물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자연 도태와 적자 생존과 이 환경 여러 돌연 변이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이상한 건 다 죽어버리고 우등한 것만 살아남고 남고 하다가 오늘날 이렇게 자연이 만들어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어. 이 말은 곧 또 우리가 살아온 만큼 살다 보면 우리 중에 누군가는 죽어야 하고, 누군가는 살아남아서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누군가 짓밟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더 똑똑하고 더 크고 힘센 존재만 남아서 세상은 그렇게 진화되어 가는 거야. 더 나은 세상을 가는 거야 라는 사실이 아니,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고 살든가, 아니면 저처럼 똑똑하지 못하고 저처럼 이렇게 명철하지 못해서 나 모르겠는데 나 누구지? 근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세상을 만드셨대. 그래? 어떻게 만들었어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 가운데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대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살 것이냐. 안타깝지만 둘 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증명할 수 없어요. 그냥 가설이에요. 주장입니다. 어떻게 나는 살아갈 것이냐를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영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 생명체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몸이 있고요, 육체가 있어요. 두 번째, 혼이 있어요. 정신이 있어요. 생각, 느낌, 감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 나무가 있죠. 나무. 오늘은 두 그루가 있네요. 나무는 몸만 있어요. 그렇죠? 나무에 생각이 있을까요? 야, 이 나쁜 나무야! 그럼 저를 째려보나요? 미안해요, 나무. 근데 생각이 없어요. 느낌이 없습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몸만 있죠. 근데 여러분, 집에 보면 우리 막내 있죠.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저희 집에 앵무새가 있는데요. 그 아이들, 그 친구들은 감정이 있나요? 감정이 있어요? 강아지 보고 야 이놈아! 그러면 걔가 잉 하면서 좀 삐져요? 삐지던데? 삐질 때가 있죠. 저희 집에 앵무새가 있거든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자기 먹이 주면 짹짹 좋아하고요. 안 그러면 삐져가지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 있어요. 동물들도 감정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개가 꿈꿔요? 개 데리고 잡으신 분 많죠? 개가 이러면 개가 꿈꾸죠? 걔네도 생각이 있어요. 맞죠? 근데 성경이 말합니다. 인간에게만 있는 게 있어요. 인간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영이 뭐예요? 조금 말하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인간은 생각도 하지만요, 인간에게는 상상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동물 중에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추론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판단이라는 걸 할 수 있고요. 네,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보니까 동물 중에는 모든 이 자연계에 있는 것 중에 웃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가끔은 자기 집 고양이가 웃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동물은 웃을 수가 없대요. 인간만이 웃을 수 있대요. 우리는 웃고 울고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관계성에 기반한, 인격적 관계에 기반한 더 나은 감정의 표현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건 그거죠. 영국 철학자 베이컨이 말했죠. 나는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것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이런 말이죠. 네. 그 타이거즈 소크라테스가 아니고요. 야구가 아니고요. 철학자를 말하는 거예요. 철학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식물과 동물과 다른 특별한 존재, 영적인 존재예요. 또 과학적으로 증명 어떻게 하냐고요? 증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확인을 하는 거죠. 이 아이가 저 부모의 아들인지 아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추적 조사해 볼 수는 없지만
걸음걸이 보면 알잖아요. 성격 보면 알잖아요. 우리 교회도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주 똑같잖아요. 하는 게 맞죠? 아니에요? 부인들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식물과 동물과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 있어요, 인간에게만.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영을 주었다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 처음 온 친구도 중등부 친구도 이제 슬슬 이제 힘들어질 때가 돼서 정리를 하려고 제가 마음 먹었어요. 어때요? 여러분이 보니까 새로운 분들 보니까 여기에서 예배드린 분들이 이상해 보이나요? 이제 광신도 같이 보이나요? 저 사람들은 전혀 과학도 모르고 뭐 몰상식하고 헛것 믿는 이상한 사람들 같아, 그런가요? 네. 여러분, 기독교는 다 이해하거나 설명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네. 그거는 이제 과학이 발달됨에 따라서 해야 되는 영역이죠. 우리는 우리의 시작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 세상 그 어디에도 증명할 수 없고 밝힐 수 없는 부분을 우리는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는 설교하는 일이고 하나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4절 보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의 사명,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의 사명은 설교하는 일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도 매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님들이 우리 목장 보고서에 여러분의 삶의 현황 같은 거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모일 때마다 제가 뭐 하냐면 말씀을 전해요. 우리는 증명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존재 목적과 우리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는 왜 존재하고 왜 살지? 남들이 이기려고? 돈 많이 벌려고? 승진하려고? 그런 진화론적인 유물론적인 세계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믿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이렇게 모여서 그분께 말씀을 듣는 일을 하는 겁니다. 목사가 하는 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이제 오늘 새로운 분들이 있죠. 여기 명단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집에 찾아가거나 전화하진 않아요. 제가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기 때문에 전화를 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기 있는 여러분 이름을 보고 이제 기도를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믿고 있는 바와 같은 믿음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총을 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셔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마다 이 시간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함께 말씀을 듣고 진짜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좋은 삶에 대해서 나누고 배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씨름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이제부터 제가 기도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새로운 분들도, 기존에 있는 분들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기도를 할게요.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자 한다면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과학 연구를 막 한다고 해서 아주 유명한 최근 학계에 있는 학설과 이 연구 논문 자료를 막 연구한다고 해서 내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다 알 수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에 오면요, 여기는 부족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연약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똑똑하거나 잘나거나 대단하거나 여러분에게 뭐 10원 한번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제가 믿고 있는, 그리고 우리 선임교회 가족들이 믿고 있는 바는 진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 원하신다고요. 여기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권면드리고자 하는 건, 이 예배 가운데, 이 모임 가운데 여러분 시간과 마음이 허락되면 자주자주 오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도 올 수 있거든요. 10월 6일에도 오면 또 선물 또 준대요. 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바쁘시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 있으시겠지만 함께 모여 이게 사람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안 믿으시면 되는 건데, 근데 이곳에 오다 보면요, 말씀을 계속 듣고 같이 기도를 하고 하다 보면요, 그게 믿어지고 확신이 되고요,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뭐 성경에는 깊은 의미와 이런 내용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제가 믿고 있고 우리 성인 가족들이 믿고 있는 바가 과학이 아니라,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시작을 주관하시고 계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소개하고 싶었어요. 이제 우리 초등학생들도 있고, 좀 힘들죠. 이제 끝났어요. 중학생들도 뒤에 있고 조금 의젓해요. 우리 어른들도 오셨는데요, 다양한 분들이 오셨지만 제가 보기에 영적인 필요는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이 무엇이고 왜 존재하는지 선명하게 알려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우리 성일교회 좋은 분들 많거든요. 착하고 좋은 분들 많거든요. 네. 서로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고 알아가면서 함께 신앙생활 해보면 참 좋겠다. 그리고 우리 기존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죠. 우리 한 달간 준비했잖아요. 말씀 듣고 기도로 준비했잖아요. 네. 더 귀한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진짜 우리가 믿고 있는 말을 함께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인데요.